오늘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쯤 친구 목사님의 고향인 어촌마을로 몇 가정이 이제 휴가를 맞아서 놀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분이 배도 태워주고 또 회를 떠먹으라고 해서 물고기도 양식장에 일부러 데려가서 물고기도 뜰채로 떠서 주었습니다. 양식장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물처럼 해서 뜰채로 떴는데 이제 물반 고기 반인 거죠. 그래서 몇 번 떴는데 한 물고기 제 기억으로 한 10마리 정도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당연히 우리가 회를 뜰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회를 떠서 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회를 떠 봤습니까? 처음 뜨니까 친구 목사님하고 10마리를 놓고 그 떼약볕에 이제 마당에다가 회를 뜨는데 10마리 뜨는데 한 접시 나와요.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했지만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 하면은 양식장에 가니까 그냥 뜨면은 뜨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뜰채를 뜨면은 거의 이제 물반 고기 반이어서 물고기가 이제 무한정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자연산으로 잡을 때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그냥 던지는 족족 가득가득 차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만선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항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어부의 꿈이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해변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했죠. 첫 번째 만남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쉽게 은혜 받을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날, 바로 그날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좀 허탕을 쳤던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숙한 어부일지라도 허탕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쉬운 마음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제 성경 구절하고 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제 좀 뜬금없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이제 주 무대죠. 안방 같은 곳입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이제 부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냐면요, 많이 잡았느냐면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도 좀 가져와서 이 물고기를 좀 대신 좀 채워주라, 좀 실어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였더라. 여러분 이게 좀 짐작이 가십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냥 만선 정도가 아니라 배가 잠길 정도로, 만약에 그물 한 번 더 던졌으면 이제 잠겼겠죠. 이제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이 상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엎드리냐면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 무릎 꿇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큰 대자로 납작 엎드려야만 무릎 아래까지 엎드릴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아래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죄인입니까? 열심히 물고기 잡고, 물론 어제는 허탕쳤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평범하게 살아간 직장인입니다. 업으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한번 생각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밤에 허탕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자기의 상식과는 좀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예요. 근데 보통 잡은 게 아니었죠.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그리고 2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물고기를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나는 쳤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다가 무엇을 몰아주셨습니까? 물고기를 몰아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텐데 그물을 던지면 즉시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 아마 지금 물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초래해가지고 베드로가 저기 깊은데 물고기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선착순으로 들어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아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냥 막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간 물고기는 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못 들어간 물고기는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냐, 베드로 한 번만 그물 더 던져주지,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그물은 나는 던졌을 뿐이고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서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2배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 되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가 그물을 잘 쳐서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내가 그물을 쳐서 저 물고기를 내 힘으로 잡아서 내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어리석구나. 물고기 그물을 내가 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에 물고기를 나한테 넣어주셔서, 그렇게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능숙한 어부로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이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다는 그 생각이 부딪히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여러분 어떤 물고기를 잡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나름대로 인생의 그물에다가 여러분이 잡고 싶었던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잘 잡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교육, 자녀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잡을만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관리한다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에 건강이라는 물고기를 넣어주셔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하고 유능해서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사업의 형통이라는 물고기를 넣어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 결과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자체가 죄악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그물을 던지고 내가 만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 자체가 허무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도 좀 많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무엇이 좋은 목회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나는 내가 설교를 조금 더 잘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더 신방을 더 열심히 하면, 교회 시설과 모든 것을 조금 더 잘 갖추면, 더 편리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물을 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섬겼던 우리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29개 교회가 분립되어져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1만 명 정도가 파송이 되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10년 전쯤부터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계획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대미가 장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생각이 제가 나요. 그때 이제 뭐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제 기억으로도 1년에 새신자 등록이 3,500명, 뭐 4,000명 이렇게까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한 4,500명, 5,000명까지 매년 등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참 감사하고 좋다, 좀 부흥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되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좀 으쓱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내 몫이고 내가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물이 터지도록 보내주시니까 목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하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 모든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의 엎드림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마음 하나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져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만선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물을 주님 앞에 펼치고 내가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분량만큼 사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